윌리엄 셰드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 강연이나 뭐 연설이나 이런데 자주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명언입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명언을 자주자주 사용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으면 뭐 제일 안전하겠죠. 그 파도를 만날 일도 없고 부서질 일도 없고 침몰될 일도 없고. 그렇지만 배를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배의 가치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의 가치는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싸울 일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일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은 역경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때로는 더 큰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고난을 면제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성경 신구약에 걸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고난으로부터 예외인 대상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마주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참된 신자가 과연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13절로 21절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공짜 떡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앉히려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 처음부터 휘둘리게 된다면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로 길러내기가 영 버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무리들로부터 구별해내는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즉시 하셨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떠난 이 제자들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술이나 떠났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향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한복판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물결은 그냥 잔잔한 물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고 나중에는 마침내 큰 파도에 배가 다 부서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배를 어마어마한 상선인 그 큰 배를 부서뜨렸던 파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물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큰 파도 속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 또한
그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느낄 때 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표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내게 덮쳐오는 그런 상황에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제자들의 고난을 겪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씨름을 하고 있던 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인 언제인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도와 씨름을 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죽음의 고통,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씨름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앞에 누군가 등장한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왜요? 유령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식에서 그 캄캄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새벽에 그 비바람이 치고 큰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로 과연 예수님이 걸어오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그건 필시 걸어온다면 유령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혼비백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걸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랍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님이고, 내가 병자들을 고쳤던 바로 그 주님이고, 내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끝납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여러 말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엄마 왔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와 온 우주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런 장황한 말도 필요 없이 단순히 나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심하라는 말이 어떨 때 사용이 됩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안심하라는 단어는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로할 때 안심해도 돼라는 말, 그 말입니다. 의사가 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환자에게 걱정 마세요,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가족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들어왔을 때 아빠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이 안심하라 하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 고난의 물결 속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게 된 겁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떠난 바람에 풍랑에 휩싸이게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갔는데 왜 이런 극한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심하라,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처럼 사나운 바람과 풍랑을 인해서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겨나는 것인가?
난 그래도 열심히 충성한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는가? 나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 자녀의 앞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왜 내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왜 내 사업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의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재수가 없다거나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야 한다면, 그 설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앞이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런 우연을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낙심의 제목들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재수가 없는가? 왜 나에게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의 허무와 절망의 늪에 빠질 도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에는 그건 명백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빙점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쓴 일본의 작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그 소설 공모했는데 거기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설 번역돼서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고 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평생토록 폐결핵, 척추 고량증,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병실에 의해 시달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폐결핵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런 질병의 풍랑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씨는 늘 즐겨 암송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라는 이런 시를 자주 암송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된 풍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이 풍랑을 인하여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나를 그 고난의 풍랑 속 한복판으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 인생은 그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질병조차도 합력하여, 고통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인생,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 목적이 분명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한복판에 밀어넣으실 때 그저 우연히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 풍랑에는 바다 한복판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그 고난을 통해서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고 혹여 병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풍랑을 인하여 고난당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배 위에 탔던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들었을 뿐 그걸 진짜 마음에 새겼던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인데,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인 것 같으십니까?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혹시 유령 아니십니까? 이런 의심하는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저 만일은 if가 아니라 since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께서 바로 주님이시니, 당신이 바로 주님이심이 확실하오니 나를 명하사 당신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 하소서라고 지금 베드로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은선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대로 주님 내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베드로는 분명히 남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물 위로 오라, 나를 보고 오라 하고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발 몇 자국을 물 위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괴롭혀도 무반응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외과 의사인 장로님께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특강을 한참 하시다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흉부외과 의사시니까 수술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배를 가를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배를 가를 때 이 선홍빛 붉은 피가 쫙 배 위로 올라올 때 입맛이 돈답니다.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변태신가, 막 이런 마음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선홍빛 붉은 빛이 싹 올라올 때, 피가 올라올 때 그렇게 기분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죽어가는 사람은 배를 갈라도 그런 선홍빛 붉은 빛이 쫙 올라오지 않고 조금 올라와서 흘러내린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만이 배를 가를 때 선홍빛 붉은 피가 쫙 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께서 그렇게 배를 가르는 순간 선홍빛 붉은 피가 쫙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환자에게도 생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입맛이 돌고 그 수술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누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동 못하겠습니까? 평안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 정말 힘들고 고난할 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내디딘 그 물결은 잔잔해진 바다가 아닙니다. 풍랑이는 이 바다가 언제 잠잠해졌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32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배에 베드로와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디딘 바다는 여전히 풍랑이는 바다였습니다. 여전히 큰 물결이 넘치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 계신다면 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몇 걸음 가다가 그만 아차, 풍랑이 지금 잦아들지 않았구나. 바람을 보고 여전히 넘실거리는 풍랑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몇 발짝 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베드로는 이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예수님보다는 바로 뒤에 있었던 동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뒤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빠질지라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져든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의심이 어떤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한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또 다른 마음이 생겨서 또 다른 것을 바라보니 그만 그렇게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처럼 바다 위를 내딛게 되면서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손해본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처음으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몇 발자국이지만 물 위를 걸어봤던 최초의 인생이 되었고, 물속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지만 그 즉시 빠져가는 그 즉시 따스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빠져가는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운 사람도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도전했을 때, 그 말씀에 뛰어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손해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얻은 유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풍랑이는 세상 한복판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그 믿음의 걸음, 그 도전이 비록 몇 걸음 못 가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의 저자 강영우 박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1944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 시골이죠.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14살 됐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얼굴을 세게 맞았는데 두 눈이 다 실명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불과 8시간 만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소녀 가장이 되어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얼마나 과로를 했는지 2년 만에 누나도 과로로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13살 된 남동생은 철공소로 보내지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구 박사님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인 까닭에 철공소에 가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고아원에 가도 어떻게 그 한 사람만 케어해 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맹인 재활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다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이 맹인 재활학교에서 그 중등 과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마음속에 만난 그 주님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나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부단히 꿈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목표로 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뭐 점자책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수단동원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학 문을 두드리다가 거절당하기도 일쑤였는데 결국 그렇게 입학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 문을 두드린 끝에 결국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문과대학 전체에서 차석으로 졸업한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비 유학을 떠난 이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도 3년 8개월 만에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정말 요직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미국의 그런 인명사전, 세계 인명대사전 여기에 그 이름이 등재되기까지 하는 등 하나님 앞에 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시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고아가 되어버린 상황,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상황, 도전했던 까닭에 앞도 보지 못하는 너가 뭘 한다고 그렇게 설치느냐라고 여러 가지 멸시도 받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겠느냐라고 입학을 거절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주님, 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간 결과 그처럼 그의 삶에 일었던 그 거센 풍랑과 파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잔잔해지고 삶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풍랑이 어떤 것이든 그 풍랑의 세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도전하여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실로 거센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풍랑을 감당하고 헤쳐가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이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께서 그들을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어이 어떤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 주님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실로 이 바람과 파도까지도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찾아가 주시고 고난 속에 만나 주심으로써 결국 기어이 이 제자들의 입술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물결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풍랑을 이기는 것, 제자들의 노를 젓는 노하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배에 올랐던 제자들 대부분은 이미 갈릴리 바다를 다 꿰뚫고 있었던 잔뼈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이 풍랑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풍랑을 이기는 것은 삶의 경험도 아니고 삶의 요령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것, 그것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풍랑에는 바다 위로 오라, 걸어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풍랑이 여러분을 실망하여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핸디캡이나 가족이나 동료로 인한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풍랑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안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도전함으로써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삶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풍랑 한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든지 가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풍랑 한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 품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만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밤